사실 이게 명상은 바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 마음의 짐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괴로움, 스트레스, 고통들인 거죠. 이 불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도 바로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불교의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저희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출가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출가를 해서 이런저런 그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도달한 경지도 뭐냐 하면 바로 그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렇게 이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너무 짊어지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펴신 게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서 이런 대단한 불교라는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고통에 관한 소멸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사실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봤던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죠. 이건 뭐냐면 요즘 참 그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또는 그 의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실체를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찾고 또 이 치료법, 또 치료약이나 백신을 개발해 놓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사성제의 가르침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이건 뭐냐 하면, 이 고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 괴로움이 무엇인가, 또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된 경지, 곧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방법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법이나 또는 그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성제고, 흔히들 고진멸도라고 합니다. 고성제, 고통의 진리.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멸성제, 고통이 소멸된 경지에 관한 진리. 그리고 그 도성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 방법론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 고통에서 벗어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불교 명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 도성제, 그러면 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도성제는 그럼 무엇인가? 흔히들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 이 팔정도는 그 8가지로 이루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도덕책 같은데, 윤리책 같은 데 나왔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8가지인데, 이건 단순히 흔히들 그냥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단순한 그 세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마음 쓰는 것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려고 하면은 아주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치료법 또는 치료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확한 방법론이 나와야 됩니다. 사성제라고 할 때, 사성제에서 두 번째는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인데, 그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가래가 뭐냐? 굉장히 목이 마른 거죠. 사막에서 우리가 막 걷다 보면 목이 굉장히 마르잖아. 한여름에 물을 안 마시고 뛰어다니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타잖아요. 그것처럼 목이 타는 것과 같은 걸 가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가래가 흔히 다른 말로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인데, 이 가래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더 나눠보면은 이걸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심은 욕심내는 거, 진심은 썩내는 거,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왜 삼독심이냐? 삼독심할 때 독은 사람을 중독시킨 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독심이라는 게 이 3가지가 바로 독과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중독시키기 때문에 바로 삼독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독심을 바로 삼독심이 바로 이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삼독심이 첫 번째, 탐심은 무엇이냐? 흔히들 뭐 탐심은 야, 나 이게 먹고 싶어. 이거 탐심이죠. 아, 난 좋은 차를 타고 싶어. 내가 멋진 명품백을 들고 싶어. 이런 게 전부 탐심입니다. 근데 사실 좀 더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탐심은 일체의 원하는 마음, 일체의. 그게 물질을 원하든, 내가 어떤 성공을 원하든, 또는 행복을 원하든, 평화를 원하든, 심지어 깨달음을 원하더라도 이 모든 원함은 바로 탐심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진심은 뭐냐? 흔히들 썩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한테 썽을 낸다. 친구한테 썽을 낸다. 뒤에서 차가 내 차를 박아서 내가 썽을 낸다. 그 사람한테. 내가 실패를 해서 썽을 낸다. 이런 것도 다 그 썩냄이죠. 그렇지만 썩냄은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체의 싫어하는 마음 또는 불만족. 내가 예를 들면 지금 그 공부하기 싫다. 이것도 사실 진심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나는 시금치를 싫어하는데 시금치 먹기 싫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심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우울해.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나 이 상태가 싫어. 이런 것도 전부 다 진심입니다. 일체의 싫어하는 마음. 어리석은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성제, 고통에 관한 진리, 이 사성제에 대한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바로 원하는 마음과 싫어함과 불만족, 바로 어리석음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면은, 이것을 소멸시키면은 우리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가지 탐진치를 원함과 불만족, 싫어함,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방법론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는 아까 8가지로 얘기했지만은 또 이걸 3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뭐냐 하면은 흔히들 개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개정해 사막. 개는 뭐냐? 여러분들 불자들 같으면은 5개가 있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스님들 같으면은 250개가 있습니다. 250까지 지켜야 될 그런 일종의 규율이 있습니다.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규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건 좀 더 폭넓게 보자면은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덕행입니다.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인격이 괜찮아. 마음 쓰는 게 괜찮아. 참 순수해.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덕이 있어. 이러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씀으로 이렇게 덕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바로 덕행입니다. 그 다음에 계정의 중에 정은 뭐냐? 삼매입니다. 삼매. 여러분들 뭐 삼매를 들어보셨죠, 그죠? 흔히들 세속에서는 뭐 독서삼매에 빠진다 이랬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거기 쭉 빠져들어서 주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처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에 깊이 몰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해는 뭐냐? 해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이 우리 어떤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봅니다. 내게 아닌 것을 내 것이라 보고 고통인 것을 고통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어떤 전도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걸 걷어내고서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수행의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덕행의 측면이고 정은 사마타, 해는 위파사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적인 측면, 명상의 측면에서 정은 사마타라고 하는데 이 사마타가 무엇이냐? 이 명상 주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호흡 명상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런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이라면 호흡 명상이라는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라고 합니다.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삼독심, 탐진치, 원함과 실함, 불만족을 놓아버려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측면은 바로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가 무엇이냐? 위파사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탐진치, 삼독심, 원함과 불만족을 실함을 놓아버리기 위한 방법이지만은 이것은 자기 마음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이런 탐진치를 놓아버린 것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이 있다면 아침에 했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 생각이 지금 있나요? 없단 말이죠.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지난 밤에는 너무 슬펐는데 하루 지나니까 더 괜찮은 경우가 있잖아. 일시적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괜찮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뭐 다 젊은 시절에 저도 그렇고 뭐 시련을 겪은 적이 있단 말이죠. 연인과의 관계에서 뭐 이런 관계가 안 좋아서 굉장히 고통받은 적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 일시적이란 말이죠. 내가 일어난 생각이나 감정이 일시적이구나. 이러면서 이걸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게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은 괴롭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이걸 놔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생각을 잡고 있는 것, 감정을 잡고 있는 것이 고통이구나. 내가 고통스러운 걸 내가 왜 잡고 있지? 이렇게 반주하면서 저희가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이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흔히들
비유를 하자면은 호수로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수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수가 있다면 산중에 크고 큰 호수가 있는데, 그날 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호수에 물결이 일렁일렁거리겠죠. 세차게 일렁거리겠죠. 근데 그럴 때 그 호수 밑을 보게 되면은 일렁이는 물결 때문에 호수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밑에 고기가 있는지, 죄악돌이 있는지, 해초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바람이 완전히 잔잔해져서 수면이 아주 고요하게 정지해 있다. 이럴 때 그 호수 아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 밑에 송사리가 지나가는지, 송어가 지나가는지, 밑에 조약돌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해초가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마타는 뭐냐 하면 이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서 일렁이는 물결, 그 바람을 그대로 멈추는 것 같습니다.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면은 호수에 바람이 멈춰서 호수의 수면이 아주 고요하게 멈추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멈춥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를 통해서 개발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파사나는 뭐냐? 위파사나는 그렇게 아주 그 호수의 그 수면이 고요하게 멈췄을 때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췄을 때 우리 마음속을,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과 마음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고 있던 집착, 탐진치, 삼독심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불교 수행, 바로 이제 불교 명상이라는 8정도의 길은 덕행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 길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흔히들 전통적으로는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지관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지관. 지가 멈출 지자를 씁니다. 관은 볼관자를 씁니다. 이게 사마타와 위파사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것이죠. 사마타, 지는. 관은 반조를 통해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것을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다고도 얘기하지만은 지관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안 그래도 아까 계정의 사막에서 표현하듯이 또는 정과 해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의 쌍수다 또 표현합니다. 이게. 근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손등과 손바닥과 같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이게? 손등과 손바닥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 없고 위파사나 없이 사마타는 없습니다. 사마타 명상이 위파사나 명상을 증장시키고 위파사나 명상이 사마타 명상을 증장시키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정의 사막은 세 가지 다가 갖춰져야 됩니다. 난 개만 닦겠어. 이것만 해도 불충분한 겁니다. 나 정만 닦겠어. 이것도 불충분한 겁니다. 해만 닦겠어. 이것도 이렇게 해도 불충분한 겁니다. 나 위파사나만 할 거야.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8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 8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8정도도 이 8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지 제대로 된 불교 명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8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교 명상으로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움직이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고요하게 멈추는데, 고요하게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실 육체적 근육은 끊임없이 써야지 강해집니다. 저도 아주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근육질이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그죠? 지금은 하도 근육을 안 써서 이 살이 거의 찹쌀떡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근육은 엮기도 들고 푸시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해야지 육체적 근육이 강해집니다. 근데 정신적인 근육, 일종의 근육은 다릅니다. 정신적 힘은 안 써야지, 마음을 그대로 멈춰야지 강력해집니다. 이게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멈춰야지 우리의 정신은 강해집니다. 이게 마음을 그대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적 에너지가 서서히 충전이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 강력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더욱 밝아지고 더욱 깨어납니다. 흔히들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어나면, 밝아지고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는 조명이 굉장히 밝아서 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 불을 다 끄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멈춰서 마음이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깨어나면은 마음에 불을 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이겠죠. 내가 갖고 있던 집착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던 원인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는 탐심과 진심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요약하자면 바로 이 불교 명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웰빙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기농 음식도 인기 불티가 나고 온갖 좋은 걸 다 먹습니다. 보약도 먹고 건강식도 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웰빙을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런 불교 명상을 하시면은 진정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데 이 괴로움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로 쫓아가는 마음 때문에 저희가 괴롭습니다.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이 저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과거와 미래라는 짐만 놓아버리면은 저희가 겪는 고통의 한 98%는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가? 마음속에서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래로 계획하고 쫓아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과거에 관한 생각들을 곱씹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내가 그때 말을 잘했어야 됐는데, 부모님한테 효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저 주식에 내가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저 땅을 샀어야 됐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과거와 미래로 끊임없이 마음이 쫓아가게 됩니다. 점심시간대가 가까우면은
야, 점심때 뭐 먹을까? 벌써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미래로 쫓아가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습관적으로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쫓아갑니다. 밖에 나와서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을 나와서. 요즘 마스크 써야죠, 그죠? 마스크를 탁 쓰고, 그 다음 집 밖을 나와서 걷는다. 걷는데,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걷기 시작했다. 여의도에서 걷기 시작해서 쭉 가서, 지금 여기 일산입니다. 일산까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도 쉬지 않고.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산까지 찍고, 그 다음에 분당으로 가야 된다. 쉬지 않고. 계속 걷습니다. 분당으로 갔다가, 분당으로 왔으니까, 이제, 그, 수원으로 가봐야지. 수원으로 걷습니다. 수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 또 천안으로 걷습니다.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죠? 지치고 힘이 들겠죠. 끊임없이 계속 과거로 갔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이 지치는 겁니다. 지치니까 괴로운 거죠, 이게.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는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적 어떤 근육은 이걸 단련하고 힘을 쓰고 역기를 들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윗몸 일으키를 하면은 강해집니다. 아주 그 식스팩이 생기고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막 생기겠죠. 그죠? 아주 강력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계속 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적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돼서 지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힘도 없고 우울하고 괴롭고 예민해지고 이게 되게 심해지면은 우울증에도 걸리고 요즘은 흔히들 뭐 공황장애가 유행처럼 번지잖아요. 공황장애는 왜 마음이 피곤하기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일체의 어떤 괴로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현재밖에 없잖아요. 현재 순간. 현재의 순간에 내가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 현재 순간에 내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이게. 현재와 그대로 함께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이 자리에서 휴식하게 됩니다. 한참 밖에서 걷다가 집에 돌아온단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아주 푹신한 아주 가죽 소파에 탁 이제 기대 앉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온 몸의 피로가 싹 풀리겠죠. 그죠? 몸이 편안해지겠죠. 마찬가지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현재 순간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면은 내 마음이 릴렉스가 되고 그동안 지쳤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그대로 현재 순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적 에너지는 더욱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강력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것은 대부분 다 밖에서 얻는 것입니다. 야, 오늘 밖에 나가서 맛있는 채식 뷔페에 가서 채식이 맛있어. 또는 오늘 치킨을 시켜가지고 치킨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 즐거움을 얻죠, 그죠? 또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 너무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 그걸 보고 나면 너무 즐겁죠, 그죠? 밖에서 얻는 것이죠. 쇼핑을 해서 내가 물건을 하나 샀다. 거기서 즐거움을 얻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 것은 밖에서 얻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활동이든. 그렇지만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현재 순간에 그대로 멈춰서 휴식하면서 얻는 그런 어떤 행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내면에서 샘솟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행복이라는 어떤 단어는 같지만은 행복의 질이 다릅니다. 기쁨의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속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 샘솟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바로 내면의 이 행복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과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저절로 내면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어떻게 보면은 행복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행복 발전소는 막 거기다가 연료를 집어넣고 기계를 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현재의 순간에서 편안하게 휴식함에 의해서 바로 이 내면의 행복 발전소가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과거와 이 미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 내 정신을 고갈시키고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죠.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뭐 일을 잘할 수 있고 발전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패턴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그냥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 번 과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얻으면 되는데 그걸 또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또 씹고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도 별 소용도 없는 것인데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애들이 꼬마 애들 진짜 치과 가기 싫어하잖아요. 치과 간다 이러면 한 일주일 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 일주일 내내 애가 울고 싫어하고 가기 싫다 하고 난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치과에 가서 충치가 있다면 뽑는 시간은 뭐 20-30초면 됩니다. 순간입니다. 순간에 탁 뽑아버리면은 그 고통은 끝나는 겁니다. 그 고통도 얼마 지속이 안 돼. 몇 분 안 가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애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괴로운 거죠. 애 입장에서는 그게 지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애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쓸데없이 사실은 불필요하게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단 말이죠. 지나간 일에서 끊임없이 반주하고 곱씹고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이 과거와 미래가 내 마음의 짐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과거와 미래에 관한 어떤 달려가는 마음의 대부분은 결국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 여러분들 왜 괴롭습니까? 이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게. 정말 뭐랄까, 이제 이런저런 일, 가정에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상담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한테. 선생님이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괴롭겠죠. 그 당시에 이런저런 관계에서 너무 괴로운 일이 생기지만은 근데 계속 괴롭대요. 근데 사실 내가 스님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순간에는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괴로운 일의 어떤 기억, 괴로운 일어났던 일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저희가 영화를 보잖아요. 공포 영화를 본다. 이러면은 너무 무섭죠, 그죠? 극장에서는. 저는 어린 시절에 전설의 고향 너무 무섭더라고요. 귀신이 나오는 거. 처녀 귀신도 나오고 무슨 다리 잘린 귀신도 나오고 달걀 귀신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너무 무서워 이게. 그렇지만 TV 전설의 고향이 끝나고 나면은 그게 TV의 어떤 이제 연속극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금방 사라집니다. 영화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영화관에 가서도 너무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굉장히
겁나죠.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건 다 실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아, 이 공포 영화구나. 실제가 아니구나 압니다. 그게 괜찮은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슬픈 멜로 영화를 본다. 진짜 눈물을 쫙 짜내는 그런 멜로 영화를 본다. 옛날에 그 뭐 클래식 같은 이런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운단 말이죠. 화장이 마스카라가 막 그 다 그 검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이렇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고 다 끝나고 나면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실체가 아님을 알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의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것도 영화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영화를 보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화면 속에 그냥 단순히 영상기에서 빛이 나와서 그 빛이 이 앞에 스크린에 맺혀서 그냥 화면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 빛의 작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결국은 우리 정신적인 작용에 불과하단 말이죠. 화학적 반응에 불과하단 말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영화를 보고는 그 감정에서 감정이나 생각이 쉽게 빠져나오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확실하게 안 보이거든요.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관이다, 이거는. 그리고 좀 시간이 끝나면 확실하게 그 스크린에서 그런 영상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는데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서. 근데 이거는 뭐랄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겪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생각이나 감정이 항상 나를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면은 그거 괜찮죠. 잘 쓰면 되죠. 그렇지만 보통 생각이나 감정은 대체로 부정적인 쪽으로 기웁니다, 이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마도 이게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옛날에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이제 위험 요소들, 뭐 여러 가지 맹수랄까 이런 독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DNA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대체로 생각이나 감정은 그대로 놔두면 불용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뉴스를 봐도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떻게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쪽으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시험을 치면 뭡니까? 가장 많은 유형이 뭐냐 하면 사지선다가 있다면 이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게 많단 말이죠.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를 한번 들어보면 좋은 얘기가 별로 있나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얘기, 세상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뉴스만 콕 집어서 신문에, 방송에 다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또 그렇게 우리를 부정적인 쪽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이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생각이라는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도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아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과거와 미래를 쫓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과거와 미래의 대부분이 생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생각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마음이 피로해지고 그리고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을 많이 해서 행복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똑똑한 사고력이 좋은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도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과도하면은 광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자기 자신을 고갈시켜서 인생을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도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생각이 있겠죠, 그죠?
필요한 생각은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필요 없는 생각이 많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저도 요즘 출가해서 유행가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 기억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김건모가 한참 이제 유명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제목이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희한하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그대 뭐 향해 긴긴 밤을 잠 못 든 듯해서 창밖에 비가 내리면 우두커니 창가에 앉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옛날 연인 생각나서 그 연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슬픔에 젖는다는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 헤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바로 생각의 파생 때문에 옛날에 또 그런 어떤 슬픈 기억들, 괴로운 기억들이 다시 회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그 괴로움 속으로 때로는 피곤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도 이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이런 어떤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생각 이외에는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생각이 났다 이러면 그걸 버려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버리잖아요. 생각을 버리고 나면은 생각이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고요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런 어떤 고요한 상태. 어떻게 보면 아까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현재의 순간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상태가. 생각이 없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 또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어떤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밝아지고 더욱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뭔가 괴롭다면,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런저런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과거와 미래로 쫓아가는 마음 또는 생각에 끌려가는 이런 어떤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는 어떤 습관이 있다면 자기 마음을 지켜보고서 이것을 버려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 어쩔 수 없잖아. 지나가 버린 건 내가 왜 신경 써?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버려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해질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난다면 생각이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면서 그 생각을 버려보십시오. 생각을 버리고서 아주 그 고요한 마음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평화와 차원 높은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호명상은 불교 명상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명상은 그 원어로 부처님 당시 언어인 팔리어로 아나빠나 사티라고 합니다. 아나빠나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티는 알아차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 바로 불교 호명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서가모니 저희 그 최고의 스승이시죠.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던 계기가 된 명상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고행상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그런 고행상이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진짜 부처님의 모습이 해골 같이 보이죠, 그죠? 뼈밖에 안 나왔습니다. 모든 살이 없어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마른 그런 상태인데, 저도 대학 시절부터 명상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깨달으려면은 저렇게 해골이 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해야지 깨닫는구나, 그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상을 제가 자취하던 자취방에다 다 이제 이 액자를 해서 걸어놓고 그걸 보고 제가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고행상은 원래 걸어놓고 이렇게 예비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때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몸이 아주 쇠하게 해골같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길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모습인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봤는데 나중에 본인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이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새롭게 길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고행을 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니까 그럼 바른 길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본인이 어린 시절, 왕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 왕자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선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선정에서 우리가 8정도 중에 8번째인 정정이라고 하죠. 바른 삼매, 바른 선정입니다. 이 중에 정정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초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 초선정인 거죠. 그러니까 고행을 버리고서 몸을 회복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차례대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번뇌가 사라지고 강력하고 청량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통해서 경전에는 처음에 신통을 개발합니다. 일종 초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과거를 다 기억하는 숙명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존재들이 업에 의해서 천상에도 나고 지옥에도 나는 그런 어떤 천안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번뇌, 탐진치에 소멸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던 명상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 명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명상에 대해서 안 배웠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여섯 살짜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데, 근데 이 들숨과 날숨이라고 할 때, 이 들숨과 날숨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불교 호흡 명상은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흡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완벽하게 적합한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다른 어떤 단전 호흡이나 또는 요가 호흡이나 이런 데서는 호흡을 조절합니다. 호흡을 길게 만든다거나 또는 호흡을 멈춘다거나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통 몸의 에너지를 개발합니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니 또는 차크라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불교 호흡 명상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호흡.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 계시죠, 그죠? 완벽하게 호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거칠든 미세하든 길든 짧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심지어 축농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약간 충동증이 있어요. 그래도 명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고 위에 모든 것은 버리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마음의 이런저런 장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을 여기저기로 날뛰던 마음, 과거로 날뛰고 미래로 날뛰고 생각으로 날뛰던 마음을 호흡과 함께 그대로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호흡을 볼 때 가만히 있으면은 호흡이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그죠? 또 내쉬면은 호흡이 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건 알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흡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들이 달걀을 쥐듯이 호흡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달걀을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죠. 그죠? 근데 힘을 쭉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놓쳐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지 하고서 꽉 잡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호흡이 안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렇다고 주의력을 놓쳐버리잖아요. 호흡이 안 되고 딴 생각한다. 이러면은 호흡이 여러분의 인식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쩍 잡아야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호흡 명상할 때도 밖에 풍경을 편안하게 시켜보듯이 그렇게 시선만 돌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선을 산을 볼 때 산으로 향해야 되는데 옆을 보면 산이 안 보이죠, 그죠? 그때는 다시 고개를 산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앉아서 주의력만 그 들숨과 날숨으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서 위치를 지정하지 말고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훈련이 안 돼서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잡념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이제 잡념을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편안하게. 또 잡념이 또 돌아오죠. 이렇게 이제 훈련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잡념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그리고 잡념이 가라앉고 잡념이라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 호흡이 알아차려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의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차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식에서 이 다른 어떤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호흡만이 남게 됩니다. 호흡만이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더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이 즐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밋밋하잖아요, 호흡 보는 게. 근데 호흡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이게 너무 즐겁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호흡만 남았다가 이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희한한 경험입니다, 이게. 호흡마저도 인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오감의 영역이 호흡에 대한 느낌, 이걸 마지막으로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육식이라고 할 때 앞에 오감의 영역이 전오식입니다. 그리고 제6식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제6식인데 그 마음의 영역이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오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훨씬 그냥 그 호흡을 알아차리면 생기는 어떤 즐거움이나 평화보다도 훨씬 강력한 즐거움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평화롭게 고요하게 이런 상태로 머물다 보면은 아주 이런 어떤 빛의 영역으로
깊이 블랙홀에 빠지면서 깊은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선정입니다.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린 시절에 농경제 때 들었던 바로 초선정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이런 호흡 명상을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선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제가 먼저 자선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호흡 명상을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명상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명상은 어떤 자세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좌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한다 하면 좌선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좌선하는 게 왜 제일 몸에 신경을 안 쓰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자세냐 물어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한 소파에 누워있다고 해도, 기대에 있다고 해도 한두 시간 그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지내기 힘듭니다. 누워있어도 2시간 그대로 누워있다고 하면은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욕창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좌선 자세는 제대로 배워서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좌선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좌선을 하다가 10분만 지나니까 다리가 아파요. 5분만 지나도 다리가 저려요.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수행자니까?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가 저리면은 이렇게 다리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리가 저리잖아요. 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세라는 것 자체는 수단이거든요.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다리가 저리면은 몸에 신경이 쓰잖아요. 그럼 자세를 이렇게 다리를 바꿔주면은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앉고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명상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릴렉스 하는 겁니다. 릴렉스. 긴장을 하잖아요. 보통 수행하는 분들이 명상하면 이런 분들 있습니다. 긴장을 팍 해서 내가 기필코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러면서 긴장을 한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먼저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런 그 유치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장된 마음보다는 릴렉스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놓아버리는 것이 명상의 길이거든요. 근데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움켜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놓아버리는 것은 손을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긴장을 쓱 푸는 거죠. 릴렉스 합니다. 릴렉스 하고서 그 다음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데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을 감으면 밖에 대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대상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예.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자세, 지금 반가부자 자세인데 반가부자 자세를 하고서 눈을 감고서 호흡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유도 명상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저하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제 멘트에 따라서 한번 명상을 해보십시오. 명상의 과정은 처음에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호흡 명상의 기본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눈을 감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 생각을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할 것입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발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몸을 하루 종일 지탱하느라 발의 근육이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발의 근육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종아리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허벅지에서도 힘을 쭉 빼고 허벅지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허리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등에 두십시오. 등의 아래에서 위쪽에 이르기까지 등의 근육을 천천히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어깨에 두십시오. 어깨에서 힘을 쭉 빼십시오. 어깨에서 힘이 쭉 빠져서 어깨가 축 늘어질 때까지 어깨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어깨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목의 근육도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얼굴에 두십시오. 이마에서도 힘을 쭉 빼고 이마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눈가에서도 힘을 쭉 빼십시오. 볼에서도 힘을 쭉 빼고 볼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렇게 온몸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좀 더 깊은 고요와 평화와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의 고요와 평화와 침묵과 함께 머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호흡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이런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호흡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창밖의 풍경을 편안하게 지켜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만약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생각을 슬쩍 집어서 의식 밖으로 슬쩍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십시오. 그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예, 다들 눈을 뜨십시오. 예, 저희가 호흡 명상을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잠깐 해도 마음이 상당히 고요해진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 하루에 한 20분이나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한번 호흡 명상을 일주일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20분이나 30분만이라도 이런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평화롭고 고요해진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어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감정입니다. 이런 자애는 어머니의 어떤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비슷합니다. 이런 조건 없는 어떤 사랑, 용서의 감정이 바로 이 자애입니다. 호흡 명상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을 명상 주제로 하지만은 자애는 이런 따뜻한 감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애 명상입니다. 이 자애는 흔히들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 어떤 무량한 마음, 사무량심은 자비이사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애입니다. 이 자애 명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적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한 정신적 괴로움에도 직면한 경우가 있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어떤 정신적인 장애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탈출구를 찾죠. 뭐 여행을 가서 이런 스트레스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방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디 뭐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텃밭을 갖고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문제, 고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론이 바로 이 자해 명상입니다.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자해를 개발하면 바로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해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건 없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것. 사실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는 조건이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무슨 계약서를 쓰면 다 그게 조건이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충족시켜주면 내가 반대 프로 뭘 주겠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지만은 이 사람 친구인 이유가 뭐냐면 나와 의리를 지킨다면, 나에게 나쁜 말 하지 않는다면, 난 친구로서 내가 나름대로 관계를 유지하겠다. 때로는 부부 관계도 비슷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름대로 남편과 부인으로서 어떤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킨다면은 나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들, 모든 관계들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해는 조건이 달리지 않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상에서 보통 쓰는 마음하고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진짜 그 모성애 때문에, 본능적인 모성애 때문에 자녀에게 가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걸 빼면 세상에서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이게. 이런 어떤 자해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모든 것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축축하고 음습하고 어두워 있을 때, 그때 이 어떤 쨍쨍한 햇빛이 탁 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있던 습기와 어둠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아주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런 그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자해는 그렇게 이 모든 어둠과 모든 음습함을 날려버리는 태양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이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또 이 교육도 잘 받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모범적인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분들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조차 밖에서 저 사람이 참 좋다, 인격이 좋아, 이런 분들조차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거죠. 보통 뭐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한테는 너그럽게 대해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야, 저 사람은 좀 제대로 훌륭하게 사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자해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해의 가르침은 뭐냐면 남들한테도 너그럽게,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너그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자책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됐는데,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됐는데, 나 왜 이럴까? 이러면서 자책을 많이 합니다.
완벽하길 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근데 이제 자책하는 마음들 또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못함을 가지고 흠잡는 마음은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를 뭐랄까 이제 벌 준달까? 채찍질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거죠, 의지로서. 이러다 보면은 이게 자기 마음에 상처를 조금씩 남깁니다, 이게. 우리도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너무 거칠게 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상처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런 나에게 이런저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이니, 뭐 번아웃 증후군이니, 공황장애니, 불안증이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얘기해 옵니다. 이런 상처가 쌓인 것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의 어떤 상처, 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입니다. 물론 뭐 실수를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물론 그건 알아야 되죠. 알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를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걸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본단 말이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누구야. 나는 네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해 줄게.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랄게.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자애는 아까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보통 세상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진아웃 하죠. 삼진아웃. 야구를 할 때도 스트라이크 세 번이면은 아웃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한 번, 두 번은 용서해 줄게. 세 번은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자애는 뭐냐? 한 번, 두 번도 용서하고, 세 번도 용서하고, 네 번도 용서하고, 10번도 용서하고, 100번도 용서하고, 10,000번을 잘못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게 자애의 마음입니다. 내 자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실수를 가르치고 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낼 수 있으면 남들한테 보내긴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타인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화를 내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떤 남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겠지만 남들한테 너무 싫어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잠도 잘 안 오죠. 그죠?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누구한테 분노하거나 이러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는 자애의 마음,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런 마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 괴로웠던 그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애를 보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일하기 싫다, 싫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일하는 게 좀 덜 싫어집니다. 내가 싫은 마음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 먼저 제일 처음엔 자기 자신에게 자의를 보내고, 그리고 타인한테도 자의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대상들, 모든 사물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자애의 마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애 명상은 그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아주 천상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의 모든 목적이 어떻게 보면 탐진치의 소멸이다 얘기했지만은 이 자애 명상은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 싫어함과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애 명상을 함께 또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애 명상을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좌선 자세로 한번 자애 명상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편안할 것입니다. 자애 명상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감정입니다. 자애 명상은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자애 명상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활짝 웃는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야, 나는 네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과거에 네가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미래에 네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아무개야, 현재 네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할게. 내 마음의 문은 항상 너에게 활짝 열려 있을 거야. 아무개야,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의 감정인 따뜻한 자의 말을 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보며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님, 그대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그대도 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대를 용서하고 포용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비난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그대를 용서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그대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자애의 말을 해주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여러분에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중립적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깝지 않은 지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웃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중립적으로 느끼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님, 그대와 나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고자 합니다. 나는 그대가 과거나 미래에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지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나는 그대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포용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그대에게 항상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본인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본인의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대들과 아주 깊은 인연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알게 된 것만 해도 오랜 세월의 인연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어떤 사람이건 잘났건 못났건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는 그대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대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이르길 바랍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그대들이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몸집이 크든 작든 뛰어나든 열등하든
아무 조건 없이 나는 그대들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포용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그대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모든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이르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여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여러분의 순수하고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예, 다들 눈을 뜨십시오. 제 멘트에 따라서 잠시 저희가 자애 명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했지만은 마음이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워지셨을 겁니다. 이런 어떤 자애 명상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그런 형식에 맞춰서 자애 명상을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 자애 명상을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 100번을 잘못해도 100번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이런 어떤 자애의 마음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이런 자애 명상을 해도 여러분들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손가락 한번 튀기는 정도, 이 순간만 자애의 마음을 보내도 그 이익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런저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은 물론 세상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애 명상의 이 좋은 점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몰라도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모르더라도 이 자애 명상을 꾸준하게 실천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애 명상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체력을 엄청나게 키우게 됩니다. 예, 먼저 걷기 명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입니다. 호흡 명상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라면,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발에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속의 원함과 불만족, 어리석음을 버리고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걷기 명상은 부처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명상법입니다. 주로 새벽이나 또는 밤늦게 밤에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셨는데, 이 걷기 명상 자체가 보면은 걷잖아요. 걷기 때문에 아무래도 졸릴 때 하면 참 좋거든요. 새벽이나 저녁에는, 밤에는 졸리잖아요. 그럴 때 걸으면은 그런 졸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그리고 또 새벽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새벽이나 밤에 부처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명상법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명상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전에서는 한 40가지 정도가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은
그 명상법들을 적절한 상황에 그 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명상법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걷기 명상도 잘 배워 놓으시면은 여러분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걷기 명상은 그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졸음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걷기 명상에서 익힌 그런 산매, 마음의 어떤 고요와 평화는 되게 지속력이 강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익힌 그런 명상의 힘보다 더 지속력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매 힘이 강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어렵게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경계라고 하죠. 어렵게 배운 것들은 그게 오래 갑니다. 근데 쉽게 배운 것들은 쉽게 잊혀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걷는 것 자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런 다른 자극들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좀 쉬운 환경입니다. 근데 걷는 것 자체는 걸으면서 움직임이 크잖아요. 이게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자극들이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그 명상 주제에 내가 몰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속력 있는 어떤 명상의 힘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이 좀 거친 상태,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특히나 유익합니다. 특히나 그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명상법이지만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섬세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마음이 좀 덜 깨어난 사람, 또 마음의 알아차림이 좀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흡 명상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호흡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근데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은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좀 더 거친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걷기 명상할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정제하고서 그 다음에 호흡 명상으로 들어가면 되게 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친 마음을 정제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명상법입니다. 처음에는 호흡 명상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좀 지나다 보면은 그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을 버리고서 다시 발이 땅에 닿은 느낌에다가 주의력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잡념은 적어지고 점점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땅에 닿아서 떨어지면서, 그리고 다시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서 떨어지는 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잠시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력이 완전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주위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잡념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주위에 모든 것 잊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발의 땅에 닿은 느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몰입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발의 땅에 닿은 느낌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은 호흡 명상할 때 명상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즐거움, 행복이 생긴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서도 어느 순간에 걷기 명상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납니다. 이게 내면에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기 때문에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몰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구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집에서도 20걸음에 30걸음 되는 평평한 장소가 잘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어디에서 빈터를 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이러면은 신경이 써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수부지 산책 가기도 하고 공원에 산책 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이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럴 때는 사수를 하고 하는 것도 사실 남들 신경이 쓰잖아요. 손을 호주머니 넣는다든가 때로는 뭐 그냥 뭐 손을 이렇게 슬쩍슬쩍 흔든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발이 땅에다 느낌에다가 주의력을 두면서 걸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이건 산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걷기 명상할 때 이렇게 하시라 얘기하면 보통 하는 게 뭐냐면은 산책을 하고 그냥 처음엔 걷기 명상 해놓고 이거 벚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저 한강도 보고 사람 지나가는 것도 다 보고 이러면서 1시간 딱 돌고 나서 걷기 명상 잘했다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명상이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시선을 2m 앞에 두고서 발이 땅에 닿은 느낌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잡념이라면 그걸 버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쭉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산책이 아닌 걷기 명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출근할 때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도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가신다면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얼마나 내가 알아차리면서 내가 직장까지 가는가. 퇴근할 때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얼마나 놓치지 않으면서 내가 집에까지 올 수 있는 걸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출퇴근 시간에 하면서 버리는 시간이 걷기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일광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사성제 중에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죠. 그건 가래다고 했고, 그 가래는 3가지로 나누면은 탐진치다, 원함과 불만족과 어리석음이다. 이랬죠. 그리고 이것을 또 고통의 원인을 세 가지를 이 5가지로 나누면 이게 5가지 장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명상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서 이것을 잘 버릴 수 있으면은 명상도 아주 발전을 하게 되고 당연히 고통에서도 벗어나서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지는 겁니다. 그 5가지 장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2번째가 악입니다. 3번째가 나태와 혼침입니다. 4번째가 들뜸과 후회입니다. 5번째가 의심입니다. 이게 이 5가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은 무엇인가? 이거는 탐지증 탐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일체의 원함입니다. 원하는 거, 일체의 원하는 거. 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모든 원하는 게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직장이 끝나고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것도 원함이잖아요. 집에 가서 빨리 맛있는 거 해먹고 싶다. 그건 원함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내가 멋진 옷을 사고 싶다. 성공을 하고 싶다. 승진을 하고 싶다. 시험에서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전부 원함이죠. 그리고 심지어 깨달음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것도 원함, 똑같은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그게 아주 세속적인 것이든 안 그러면은 탈속적인 것이든 일체의 원함이 바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명상의 장애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원함이 있다면 고통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입니다, 그냥. 원함을 버려야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또는 일상생활 하면서 원함 있잖아요. 내가 고통의 원인을 만들고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상할 때도 명상을 더 잘해서 나는 마음이 더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명상이 안 될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명상의 장애구나. 원함을 버리고서 그 반대로 만족함을 이렇게. 그래, 나는 이대로 충분해. 호흡 명상한다면은 명상을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래, 앉아서
들숨 날숨 한호흡만 알아차린 것만 해도 충분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게 바로 바른 어떤 명상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만족이죠. 두 번째가 악입니다. 악의는 아까 탐진치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진심에 해당하는데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입니다. 이게 바로 또 명상의 장애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각적 욕망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근데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불만족이 있는 거죠. 아, 나 저걸 원한다는 것은 나 지금 이게 불만족스러워 이런 거죠. 뭐 화내는 건 아주 거친 형태인 것이고 일체의 불만족. 아, 나는 지금 나 이대로가 싫어. 나 지금 마음이 우울한데 이 우울한 마음이 싫어.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차가 싫어. 먹고 있는 게 맛없어서 이 음식이 싫어. 일체 또는 일체의 어떤 명상을 하면서 나 이 평안롭지 못한 이 마음 상태가 싫어. 일체의 불만족, 일체의 싫어함이 바로 이 악입니다. 이것도 바로 고통의 원인이자 명상의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명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때도 만족감을 느끼면 좋겠죠. 그죠? 이대로 충분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대로 충분해. 현재의 순간 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런 마음을 느끼고. 때로는 자해 명상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해가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해로서 아, 그래. 이 상태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할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런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악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감과 자의심으로써 악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상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태의 온침은 뭐냐면 마음이 구름에 가려서 또렷하지 못한 겁니다. 흐리멍텅한 겁니다. 명상을 한다면 졸고 있는 것, 깨어있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마음을 너무 피로하게 쓴 결과입니다. 이게. 평소에 마음을 너무 과거나 미래로 생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이 피곤해서 보통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과거나 미래나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을 휴식시켜주면 좋습니다.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하면 몸을 좀 쉬어줘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나태와 온침, 마음의 흐리멍텅함,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나태와 온침이라는 것이 불만족의 결과가 많습니다. 악의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사람들 만나도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는 친구도 있죠. 세상이 항상 잿빛이야. 이런 분들 있죠. 그 친구가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의의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 얘기만 듣기만 해도 사실은 본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이게 악의 결과. 악이라는 게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싫어하는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싫으니까 도망가고 싶잖아요. 잠만 자고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것들을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오히려 그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마음을 만족으로 채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태와 원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들뜸과 후회가 있습니다. 들뜸은 뭐냐 하면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떠다니는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갔다가 참외밭에 갔다가 사과밭에 갔다가 뭐 이런 거죠. 이게 온갖 공상 속에서 그 명상하러 앉아있다 보면 스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0시간을 명상했는데 단 1초도 잡념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 고민을 토로한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책 볼 때는 너무 정신이 또렷해지는데 앉아서 명상을 하기만 하면은 잡념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들뜸인 거죠. 들뜸도 마찬가지로 불만족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장소에 있는데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나는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수학 시간이 됐다. 그건 뭐냐면 잠을 자거나 공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들뜸도 불만족의 반응인 거죠. 만족하지 못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현재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가치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삶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늙음과 죽음에 이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이가 든 분들이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내 돈, 전 세상을 털어갔으라도 내가 나 그런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20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순간의 중요성을 모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영원한 게 아니라 지나가 버리면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의 가치를 사실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 내가 현재 경험하는 곳에서 내가 떠다니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 장애 중에 들뜸과 후회. 후회도 이게 장애인 거죠. 후회는 여러 가지 내가 뭔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벌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자해 명상에 대해 설명했지만은 이런 어떤 후회, 자기 자신을 벌 주는 이런 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 고통을 갖고 온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보통은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밖에서는 감옥이 있어서 감옥에다가 뭐 징역 3년, 징역 5년, 6개월, 구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징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후회를 가지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알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놓아버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후회를 갖고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것을 일단 이해하고서 가르치고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애로서. 이게 또 명상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는 5번이 의심입니다. 의심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있는 명상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스승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명상에 대한 바른 이해, 마음의 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면 어느 정도 안목이 생깁니다. 조금 의심이 거치게 되죠. 그리고 확실하게 스스로 의심이 없어지는 것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이게.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저런 장애들, 고통들이 소멸되는 것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체험의 수준만큼 마음속에 그런 의욕들, 의심이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를 저희가 극복을 합니다. 5가지 장애를 완전하게 극복했다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고통에서 벗어난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면 그 사람은 그 극복한 만큼 평화롭게 행복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가지 장애가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장애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강에 걸쳐서 그 불교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무리 한 가지 비유로서 이 5
5번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물이 들어있는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물이 사실 가볍죠, 그죠? 이 컵이. 가볍습니다, 이게. 10시간, 12시간을 이대로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제. 한 뭐 2~3시간만 지나도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플 겁니다. 이 컵에 든 물이 무거운 건 아닙니다, 이게. 내가 10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이 컵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실제로 그 고통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계속 내려놓지 않고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계속 들다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거우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탁 놔버리죠. 그죠?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팔의 어떤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명상을 하는 것도 이런 들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그 명상의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잠시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마음의 짐을 명상을 통해서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살만할 겁니다.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네. 직장을 다니는 것이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고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구나. 내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알미 부족해서 이런 명상을 몰라서 그랬구나. 이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물컵을 계속 들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을 잠시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내려놓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훨씬 스트레스 없는 그리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